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살아있기는 하는데 죽은 사람과 같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파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파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파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죠?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만든 고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몸에 안 좋은 것 먹으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나를 살려내고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부자들을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라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머리 좋은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희생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고 남을 희생시키는 데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해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사랑을 베푼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비로소 축복이 그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용서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로얄 로, 왕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왕의 법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누구에게?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어떤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가서 화해를 하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과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가족들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영은 모든 악한 영을 부르는 가장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영입니다. 분노하기 때문에 사실 중독된 거예요. 담배 중독, 술 중독, 노래방 중독, PC 중독, 유튜브 중독, 뭐든지 그 중독의 현상 뒤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하니까 막 그때 먹잖아요. 막 그거 해소하려고. 분노할 때 담배 피잖아요. 분노할 때 막 정신없이 술 먹고. 분노의 영이 음란의 영을 부르고 중독의 영을 부르고 거짓말의 영을 부르고 이기심의 영을 부르고 증오의 영, 허무의 영, 난 죽고 싶어, 난 일찍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죽음의 영을 결국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만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죠.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 없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요. 그때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귀함을 알아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귀함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곧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지내고 그런 순간에 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너가 나음 받은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병들고 어렵고 힘든 순간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사실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귀한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그 뜻이에요. 즉 뭐예요? 염려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필요한데 고통과 인내입니다. 이것은 생명 현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춘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가을에 심을 품종의 씨를 저혼 처리를 하면 봄에 파종할 수 있는 씨로 되는 일을 춘화 현상이라고 말해요. 조금 이 사전적인 의미가 어렵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레몬이 있죠. 레몬을 먹고 나면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레몬 먹은 다음에 화분에다 씹어 보세요. 절대 씨앗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뒀다가 심으면 싹이 나요. 이 생명체의 모든 현상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견뎌낼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을 말씀과 인내와 기도로 이겨낼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질병, 실패 같은 일들, 뒤로 물러서고 실망했던 일들, 상처받던 일들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회와 축복으로 연결되는 다리 혹은 과정 혹은 정류장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어서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분노와 염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나의 이웃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